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으시소서 감사합니다. 알아듣도록 도우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6장 그리고 디도서 1장에서 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사역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에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늙은이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어, 디모데전서 5장은 목회자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좀 많이 남습니다. 연세 많은 분에게는 아버지에게, 남자분에게는 연세 많은 여자분에게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남자 청년에게는, 그리고 젊은 여자 청년에게는 자매에게 하더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정말 애의 있게 되어라. 이거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홀로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돌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홀로 되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 이런 분들을 돌보는 책임이 특별히 가정에게, 특히 자녀에게 있다는 거. 성경 말씀대로죠. 이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내가 신자입니다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심지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효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근데 교회가 자칫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여기 바울은 부모님이 먼저 해야 된다. 부모님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배반한 행위다. 믿음을 배반했단 말은 이건 천국 못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제대로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뜰에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과부의 명부. 이때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는 연세가 있으시고 그리고 외롭고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돌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돌보죠. 근데 저는 교회가 이런 제도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 한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섬기셨던 분은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생활력이 어, 없고 그렇게 되신 분들은 돌봐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좀 재정이 남는다면 이건 반드시 좀 실천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갑은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4절이 고린도전서 7장하고 정반대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울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과부나 이런 이들에게 그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고 나와 같이 그냥 지내자. 때가 임박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을 했죠. 근데 여기 디모전서 5장에서는 정반대 적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예수님은 장차 후에 오실 겁니다. 교회가 그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소중히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재혼도 권하고 있고, 네, 결혼, 그리고 가정,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중시하고 또 적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이랬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제는 장로님들에게도 사례비를 교회에서 생활비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책임져 주라 하는 이야기가 이건 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남겼던 유언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때 그러면 바울은 이전에는 자비량이라든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제는 그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적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조금 좀 신경성 위염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나는 위장과 병이 있었다. 장질환이 있었던 거겠죠. 신경성 장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전서 6장입니다. 무릇 멍에 아리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종들에게는 정말 상전들을 잘 공경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그 상전을 형제라고 함께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근데 상전에 대한 내용이 여기가 없어요. 앞서서 뭐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는 종들아 상전들하고 다 있는데 여기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도서에서 보면 종들에게는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전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왜 그러지? 하는 게 조금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제대로 뭘 알아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막 나타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심지어 성도의 생활마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난다.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욕심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야. 욕심의 안에 사로잡혀 가게 되면 파멸과 멸망입니다. 이건 야고보서의 그 말씀하고 일치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버리면 우리 속에 죄가 장성해 버리면 사망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아예 떠나서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게 조장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사로잡히고 부하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엄한 경계가 성경에 있는데 자꾸 부해야 된다, 부해야 된다. 부하기 위해서 헌금 더 열심히 해라. 부하기 위해서 뭐 목회자들도 잘 섬기라. 이런다면 진짜 그 목회자 문제 있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은 피하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목회자가 중심에 될 게 뭡니까? 목회자의 설교와 삶 속에서 나타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건, 믿음, 사랑, 인내, 그리고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바로 영생을 취하는 하루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망을 취하고 욕심을 취하고 이런 걸 취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사는 오늘이 영생의 한 날이 되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비태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한 것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교회 안에 어, 부한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목회자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다툼의 자리에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하는 것 때문에 노고 목사님께 어, 이단을 대적하는 그런 사역보다는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역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권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수긍합니다. 이제 물론 거짓된 지식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반론하는 분들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결코 그 거짓된 지식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올바른 데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을 바르게 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말씀은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 말씀으로 네,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디도서에는 특별하게 그 당시 바울 사역의 동역에 대한 부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보면 사슬 구조 뭐 그런 게 보이죠? 바울이 먼저 사도라고 하고 사도가 된 것은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이라며 뭐 이런저런 내용을 열거하고 나면 영생. 그래서 영생을 설명해야 되죠. 이 영생은 그리고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전도를 약간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도는 이게 바울식 그 말잇기 방법인 것 같죠. 디도에게는 상당히 편하게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로 잘 안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자기 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세 사람 있습니다. 여기 디도,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모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사람들 일 다 해놓고 뒤에 사람은 이제 쉬운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본래 표현이 남은 일 정리하고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도리어 일을 한층 더 바르게 하고 한층 더 올바르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한 것보다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거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어감에 굉장히 별로 조금 뭐라 그럴까 일의 중요도가 앞에 한 사람은 중요한 거 다 해버리고 그레드는 쉬운 일 남겨놓은 티도에게는 쉬운 일을 남겨놓은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조금 표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교회가 한층 더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요. 네,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장로를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히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다. 여기 지금 그리드라는 섬 안에서도 할레파 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다. 할레파가 왜 바울이 경계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엉뚱한 돈 골수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이 사람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사는 거죠. 사람 성도들을.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쳐가지고 가정들이 무너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이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죠. 그 그레데라는 곳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섬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두 배, 세 배 큰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기 어떤 선지자는 뭐 그리스 그 우상 종교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맞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맞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괜히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미신 같은 이야기를 막 교회 안에 주장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여기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을 때때로 그런 사람만 있으면 엄하게 따끔하게 해서 그런 말 나오지 않도록 분위기 좀 잘 잡으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네, 이런 자들은 가까이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예 쳐내야 할 대상이 있는 거죠. 디도서 2장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 교회는 결국 모범이 되어야 될 이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누굽니까? 연세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남자분들이 모범이 돼야 되고 연세 많은 여자분들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여자분들은요, 특히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분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하는데 뭘 가르쳐야 합니까? 2장 4절 5절을 보시면 가정생활 좀 잘해라. 집에서 잘해라. 교회 맨날 가정생활 놔두고 교회 와서 봉사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잘해라 하는 걸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여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게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삶인데 그 중에 한 특징이 말입니다. 말, 언어, 언어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서 상전들 이야기 또 없죠.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는 내용이 디모데도 있고 여기 디도도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 바울의 한결같은 삶에 중요한 기둥, 삶의 기둥 중에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여기는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성도의 집을 짓는 세 가지 기둥인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죄산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교회가요, 세상에게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 의리의리한 건물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하는 선한 삶, 성도다운 언행, 이런 걸로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하고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또한 그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 3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모든 명령 다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할 그런 그 다스림에는 통치에는 기꺼이 함께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악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따라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 박해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입니다. 아직 네로 황제 박해가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에 지금 적극 협력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는. 하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압제할 때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교회가 따라야 합니까? 예수를 믿지 마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따라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린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조심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한다.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미 이단에 속한 자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교회에서 멀리하라. 교회 공동체 오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러하라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제 바울의 이 다음 여기 디도서에서 디모데전서와 다른 계획이 나옵니다. 속히 돌아갈 걸 계획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디도서에서는요.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지낼 것이다. 에베소가 아니라 겨울을 지낼 다른 장소를 택하는 게 보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디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팀이 있는 게 보입니다. 율법교사 세나 그리고 아볼로. 그럼 설교는 아볼로가 맡았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 교육은 세나가 맡았을 것이고 목회 전반은 디도가 책임졌겠지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는 걸로 봐서는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후 니고볼리로 바울은 가고요. 그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바울이 로마에 이번엔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갇힌 곳, 이번에 아예 갇히게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이 마메틴 감옥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두 서신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디모데 후서고요. 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읽으실 성경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로 이어듣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건 갇히건 한결같이 이 땅 가운데 남겨졌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때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목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층 더 바르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바른 인간관계가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한층 더 바르게 되기 위하여 연세 많은 분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선물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말씀도 우리 또한 주님의 선하신 일에 동역하는 그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오늘 영생을 취하는 바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